예전에 어느 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믿음이 약해서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믿음이 약하다. 이제 그분 말씀은 교회를 다니신 지는 뭐 좀 되셨는데 주일 예배에 가시는 정도라는 이렇게 설명이었습니다. 수요 예배 때는 갈 때도 있고 또 뭐 가지 못할 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은 믿음이 약하다는 이런 설명이셨는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렇게 믿음이 약하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나는 참 믿음이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다 그 반대의 의미에서는 보통 믿음이 좋다. 저분은 참 믿음이 좋은 분이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대개는 이렇게 믿음이 좋다라는 의미는 뭐 새벽 기도도 하시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또 교회 행사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믿음이 참 좋다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24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좋은 믿음이란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막연히 믿음이 좋다 아니면 믿음이 약하다 이런 말들을 쓰고 있는데 진짜 좋은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진짜 좋은 믿음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진짜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이 14절의 말씀이 사실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상태, 그러니까 진짜 좋은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음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온전함과 진실함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온전함이란 것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진실함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성경이 바로 이렇게 온전함과 또 진실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진짜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독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여호와만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라가 아니라 여호와만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들이 아무 것에도 쓸모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많은 신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5장 20절 후반부에 보시면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이라고 가지고 다니면서 그 나무에게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정말 무지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 나무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5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말도 못하는 우상입니다.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우상입니다. 그냥 만들어서 깎아놓고 두들겨서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 기둥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화를 줄 수도 없고 복도 줄 수도 없고 그러니 구원은 더군다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사야서 45장 21절로 22절 말씀에 보시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신도 있고 또 저런 신도 있어서 이 신도 나름대로 구원을 베풀고 또 저 신도 나름대로 구원을 베푸는데 그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도 구원을 베푸시는 또 다른 신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신이라고 불리는 많은 존재들이 있지만 그 어떠한 신도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깎아 만든 나무일 뿐이고 두드려서 만든 금붙이 쇠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화를 줄 수도 없고 복을 줄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는 우상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복종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은 오늘 24장 초반에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저쪽이라는 것은 갈대아 우르 지방을 가리키는 것이죠. 갈대아 지방을 가리키는데 그 갈대아 우르에서 섬기던 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24장 2절 보시면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아마도 아브라함도 그 우상의 영향권 아래서 살았겠지요. 어쩌면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며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이 무슨 자격이 돼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노력을 많이 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4장의 초반부에 보시면 2절부터 이제 13절까지의 말씀에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지난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곳을 나오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그 후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지, 그리고
오늘날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는지를 쭉 한 번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 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내가라는 표현이 무려 이 본문에만 지금 16번 이상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의미인 것이죠. 어떤 환상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에서 일어났던 일들인데,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 저쪽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번성하게 하시려고 이삭을 주셨고,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과 그 자손들을 기근에서 구해내시고자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찼을 때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으로부터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고, 이제 홍해 바다를 열어주셔서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건너듯이 그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군사들은 그 바닷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널 때에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고,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발람이 저주하려고 할 때에도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그 물을 멈추게 하시고, 요단도 마른 땅 건너듯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대로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도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분명 이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한 매일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이제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이것이 현실인데, 실제인데, 그런데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해 주신 일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매일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았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강 저쪽에 아브라함의 이전 세대인 데라 때에 강 저쪽 갈대아 땅에서 섬기던 우상들, 아니면 그 이후에 애굽에서 이제 생활할 때 여러 가지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기던 애굽의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지금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행하신 것을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 때부터 시작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 측면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성막도 지었지요. 그리고 그 성소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다시금 모든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왜 지난 모든 역사들을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알고 믿으라는 말씀이죠. 이방의 우상들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야 하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똑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어느 TV 광고에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요. 그럴 길은 없지만 그래도 그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나 가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해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담아서 우리들에게 성경 66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셨고, 태초에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그리고 그 아름다운 창조물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였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실 것인가도 성경에서 밝혀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믿는 성도들을 어디로 인도하시고 어떠한 결말을 맞게 될 것인가 알려주신 것이 성경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이 성경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길이 없고,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만 알아도 우리들은 그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헛된 우상들을 치워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보다 내 기분, 내 경험, 내 느낌, 아니면 내 뜨거운 마음, 그것으로 내 믿음을 확인하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내 감정이 올라오고 또 뜨거운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기초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바탕과 우리 믿음의 기초와 우리 믿음의 기준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신 성경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 다 알고 있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섬겨야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까지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성경을 우리들은 읽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읽어야 합니다. 날마다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책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책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 기억하기 위해서 들은 말씀을 계속 입으로 되새겨야 했습니다. 외우고 또 외워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책으로 성경 말씀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매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면 찾아보며 읽어야 합니다. 연구하며 읽어야 합니다. 질문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성령님께 매달려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은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이 되기 쉽고 또 광신적인 신앙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할 그런 시대였는데, 그 사사기가 막 끝난 시점이 이제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어린 시절, 어린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사무엘이 어렸을 때지요. 사사기의 끝자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이 두 아들들도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조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전혀 무시하면서 엉망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시하였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결국엔 전쟁에도 지고 자신들의 목숨도 잃고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는 이러한 죄악들이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데 우리가 다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 8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이 하지 못할 때가 오는 그러한 기근의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의 손에 성경이 있을 때, 우리들이 마음대로 읽고 묵상할 수 있을 때, 우리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제 필요한 것이 바로 강 저쪽에서 섬기던 우상, 그 우상들을 다 치워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우상들을 치워버린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라는 존재 자체가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만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말 참신은 우리 하나님이시로구나. 세상의 우상들 헛된 것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있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우상들 다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미신 아니면 주술적인 생활 방식도 다 치워버리는 것이죠.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탐욕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우상을 섬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우상을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탐욕 없애버리고 치워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에도 12번씩 자기 아내 아니면 자기 남편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사랑이 진심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내 아내에게, 아무리 내 남편에게 100번 사랑 고백을 한다고 해도 동시에 다른 여자 만나고 다른 남자 만나면 그 사람은 그냥 바람을 피우는 것입니다. 온전히 자신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매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를 해도 동시에 우상을 섬기고 무당을 찾고 점쟁이를 찾아다니고 그런 내 삶의 이런 주술적인 것들 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우상과 같은 대열에 올려놓는다는 것이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사람이 깎아 만든 그 우상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그냥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멸망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오늘 19절 20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진짜 좋은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상을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 자신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지금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라고 했는데요. 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은 마지못해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누가 등 떠밀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등 떠밀려서 하고 억지로 하고 자발적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한다면
당신들은 그냥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그 가족들, 그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도 지금 하나님을만을 섬길지 아니면 우상들을 섬길지 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결단을 촉구하는 것은 엘리야도 똑같이 요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따를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망설이고 머뭇머뭇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호수아가 이와 같은 요구를 할 때 다행스럽게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16절에 보시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거듭된 요구에도 21절에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오늘 지금 읽어드린 이 16절과 21절 말씀 외에도 지금 18절과 23절에도 보시면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거듭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을 정리해보면 좋은 믿음은 가슴만 뜨거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다.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할 때 좋은 믿음을 가까이 갖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난 주님을 만나는 감격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땅의 모든 헛된 우상들을 지워버려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무를 깎아 만든 우상, 쇠를 두드려 만든 우상, 모든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생활 방식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좀 덜하지만 한국에 가보면 사방에 무당, 점쟁이, 도사 이런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탐욕과 내 욕심,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나의 의지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다.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단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명심해야 하는데요. 하나는 우리의 결단이 결코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과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반드시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의 결단이 결코 우리의 공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무리 결단을 한다고 해도 우리 의지만으로는 진짜 좋은 믿음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이끌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참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늘 부르짖으며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내 의지, 내 경험, 내 지식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믿음의 결단들을 계속해서 갱신하며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지식적으로 알아야 하고 또 경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 거짓 없는 마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모든 우상을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우리 듣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말씀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으로 모든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믿음의 결단,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진짜 좋은 믿음을 소유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좋은 믿음을 소유하고 그 진짜 좋은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